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고 2022년 첫 번째 주일 신령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2022년의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름에 대답하였기에 세움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땅에 세워진 러빙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다시 돌이켜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는 귀한 공동체로 자리 잡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튼실하게 맺도록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엮어주시고 한 가지 열매를 맺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드리도록 바라봄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를 잇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드리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우선 먼저 할 일인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게 일하게 하셔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여호와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많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사랑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손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4번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9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러빙일 교회 표어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새해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누리는 복이 모두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1월 30일 주일부터는 로드 오브 라이프 1월 30일 주일날 하루는요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행사로 인해서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오후 2시부터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고 예물은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함의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나눕니다. 1월 9일 다음 주에는 예결산 모임이 있고요. 1월 23일과 1월 23일 그 주에 정기 재직회와 2022년 정기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유튜브 영상 예배는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우리 병환으로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김경애 상원님과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러빙일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새벽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끝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2022년 첫째 주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또 소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또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처럼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참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예물이 귀히 쓰임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어서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또 베풀지언정 곰핍한 가정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때 하나님 저희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해에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100배의 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지시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I pray that you all have a blessed year, 100 times, even 1,000 times of God's blessing be upon you. 2022년 이 한 해가 정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그 풍성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복, 이 복들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넉넉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이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 이루고 싶으십니까?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퍼펙트한, 정확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들을 또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러빙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시점을 우리가 2022년에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 러빙힐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840년부터 아프리카의 의료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폭포 아시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또 탐험가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30여 년 이상 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국에서도 아주 그를 높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는요, 이 선교사가 선교 헌금을 착복한다는 소문들과 또 그 선교사의 사역지에서 배신자들이 나오고 그 사역지를 떠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서로 다른 주장들이 영국에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한 기자가 이 선교사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밀착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4주 동안,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밀착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거수일투족,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취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4개월의 취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는 그는 무신론자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취재한 내용보다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이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세간에 큰 관심이 되었죠. 사람들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당신을 전도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런 게 아닙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저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그런 무신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 리빙스턴은 엄청난 오해를 영국과 아프리카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로부터도 엄청난 미움과 시기를 질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에게 가까운 사람들, 그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던 원주민들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참 사면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코너에 밀려 있었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가 그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놀란 사건 하나는 그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 선교사는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데이빗 리빙스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품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죽자마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를 추모하면서 그의 시신을 완전히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들었을 만큼 아프리카에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아프리카에서 그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또 선교사들의 많은 모범이 되는 사역들을 했던 리빙스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만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 것에는 어떤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에 따른, 믿는 것의 대상에 따른 삶의 행동과 결정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지고 또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이 실체는 우리 러빙힐 교회 그 교회 이름 자체 안에도 담겨져 있지요. 바로 러빙,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2021년을 여러분들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내 삶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사셨습니까? 2022년을 준비하는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러빙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 러빙힐 교회가 특별히 2022년에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러빙힐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니까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너빙교회 표를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삼았습니다. 사실요, 매년 저희들이 표를 정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이쯤에서 그런 표도 좀 집어치우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월 달에 몇 번 그 얘기하고 나면요, 그거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행위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는 그것을 좀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표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요, 30년, 40년씩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믿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게으르다는 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된 저희들의 허물이요, 부족함이요, 책임이죠. 3년째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면서요, 저도 제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앉고 싶죠. 앉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싶어요. 보통 사람은요, 계속해서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루만 방심하고 그 방심이 며칠만 이어져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 것이 여러분들 오래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에 찔림이 없고요, 그 마음에 찔림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눈물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제 스스로에게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기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마음은 딱딱해져 갖고 그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즐겁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야 하는데 그 발걸음이나 너무나 무거워요.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책임 때문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졸음만 쏟아지죠. 뭐 다 제 책임이죠. 설교를 하도 거지같이 하니까 잠 오는 건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 재워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좀 스스로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내일부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뭔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안에 뭔가 좀 생동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활력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뜨거움을 여러분들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조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들이 어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느냐?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는 좀 깨어나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조금 닿았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오로지 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고 더 깨어있지 못한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요 허물이요 책임이지요. 이제 러빙힐 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이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그 말씀 하나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을 실천하면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전이나 이 야고보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은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쉽잖아요. 말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기는 정말 좋아해요. 잘합니다. 약속도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언제 같이 밥 한 번 먹어요? 근데 그 언제는 언제 올까요? 영원히 안 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로 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다 해요. 그렇지만 그 말의 실천은 없어요. 이미 말에 대한 크레딧은 뱅크럽트 상태이죠. 말대로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임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며 사느냐에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쓸모없는 유익이 없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바로 이어서 17절엔 더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믿음은 죽은 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의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은 사람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상이 있고 실천이 없으면 그 이상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아무리 우리가 이상이 높고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목사가 되었어도 내 안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휴지 쪼가리 같아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수영 아시죠? 자유형, 배형, 평형,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록을 더 빨리 단축할 수 있는지 스포츠 과학자가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보다 수영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허물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로는 수영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수영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지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폐단이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결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생활 속에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며 살 때 그 믿음은 더 없이 분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 팬데믹과 싸워 나가면서 교회와 성도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믿는다고 말하는 행위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과 잠깐 통화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내가 믿는 걸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 그만이에요. 그것이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투영되어지는지. 믿는 만큼 하루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묵묵히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일 같지만 말로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믿는 걸 실천한다는 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해요. 특별히 무엇을요?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경험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이고요, 내가 아는 게 전부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합니까? 세상 사는 법을 배우죠. 그 세상 사는 법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식과 세상의 이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면 세상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되어 갑니다. 이것을 배워나가죠. 그리고 그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비교해보거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상식의 우선적인 선택에 의한 습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던 습관 그대로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사는 건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같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손해를 때로는 감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언제만 통해요? 주일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만 통한다고 생각해요. 이 이분법적인 삶의 방식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선택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건 사명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을 따라 하나님을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기적은 체험할 수 없어요. 이성과 상식을 떠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예가 나오죠. 출애굽기 나온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니죠. 그리고 그 광야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점에 성경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이면 요단 강물이 멈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신 그 시점이 요단강은요, 그 1년 중에 최고로 수위가 높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점이 우기와 그 다음에 산에서 있던 눈과 얼음이 녹아 겹쳐 내려서 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미련하고 가장 멍청한 짓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거예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상식과 이성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분명히 더 현명한 선택이 있었어요. 초이스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하는 기적을 체험했지요. 만약 여호수아가 더 좋은 상황과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다면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상식과 이성으로 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여러분들 정말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열매를 우리 러브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맛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 열매를 위해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헌신과 사모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두는 풍성한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공동체, 그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뜻하신 그곳에 나이 뛰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뛰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